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2번째 시간 11장을 풀이하게 됐는데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도 이제 상당히 이제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도 빔, 공이 알맞아서 그릇에 쓰인다 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30살 때가 한 수레통에 몰렸으니 수레를 쓸 수 있으면 그 없는 구석이 맞아 서라.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쓸 수 있으면 그 없는 구석이 맞아 서라. 창을 내고 문을 뚫어서 집을 짓는데 집을 쓸 수 있으면 그 없는 구석이 맞아 서라. 무로 있는 것이 조음이 되는 건 없는 것을 씀으로 써라.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30폭 010 당기무유 거지용 30바퀴살이 한 바퀴통에 함께 모여 그 빔이 알맞게 있어서 수레로 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노자 11장은 노자의 무, 즉 불교로 하면 공에 대한 신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노자는 분명히 4장에서 그렇습니다. 도충이용지라고 그렇죠. 충, 도는 도충. 비어있어서 비어있다. 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비어있음을 쓴다고 말했거든요. 네네. 그 신뢰를 여기에서 직접 이제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레에 공이 없으면 수레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도 벽돌로 가득 채우면 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석 선생님께서 그 YMCA 강의에서도 이 비슷한 비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1960년도 이제 YMCA 강의하실 때 칠판에 이제 꽃 한 송이를 그려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내가 꽃 한 송이를 그려놓으면 사람들은 꽃을 보려고만 하는데 그렇죠. 나는 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꽃밖에 빔, 공을 보라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바로 다성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유 속에서 물을 보라는 거예요. 큰 깨달음의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유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유에서 물을 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멋진 그렇습니다. 반어법입니까? 예. 예, 그래서 유만 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특히 박영호 선생님은 네, 다석 선생님의 직제자신데 그때 강의를 들으시고 부처님의 염화미소로 이해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박영호 선생님 당시 이제 다석 선생님의 꽃 한 송이 그림을 보고 부처님과 마가섭이 이제 주고받은 그 미소를 염화 미소를 이제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지교의 핵심은 무언지교. 네. 바로 이 우주 전체가 빔이라는 것, 빔이다. 예, 공이다.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사실은 없는데 그렇죠. 그 빔을 다 우리는 망각하고 오로지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삶이 아니라 네네. 생각합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선식이 위기, 당기무유 기지용, 문을 내고 창을 내어서 집을 짓는데 그 빔, 공이 알맞게 있어서 집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수레바퀴처럼 30개의 살이 모여서 한 통에 있지만 그 비어있는 것 때문에 수레의 기능하듯이 집도 그렇습니다. 문 내고 창 내지만 그 비어있기 때문에 집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사실 우리에게 빔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네.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네. 또 성령, 불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성령을 받아서 그걸 씀으로써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버리고 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워서 네. 빈 마음 속에 하나님 성령 가득 얼을 채워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바로 이 무유상통과 공에 대해서 네. 다석 선생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다는 것도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것도 참으로 없는 것이 아니다. 생사에 빠진 미혹과 환상에서 있느니 없느니 야단이다. 있느니 없느니를 바로 아는 이가 없다. 다만 우리 감각이 있다 없다 하는 것뿐이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마음인데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마음은 생사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참 아는 것이 아니다. 도덕경, 반야심경, 성경이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상통하는 하나로 꿰뚫어지는 일이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구절입니다. 고유지위리 무지이위용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의 바탕이 되고 없음은 쓸모의 바탕이 된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다양성의 통일이죠. 그렇습니다. 수레바퀴, 그릇, 집 저마다 모양새가 다르지만 모든 것들이 다 비어있는 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이죠. 즉 수레바퀴와 그릇과 집이 모두 다양하고 뭐 각양각색이지만 모두가 비어있다는 점에서는 통일이 그렇죠. 되고 그 때문에 쓸모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설파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르지만은 속으로는 같다는 공으로 하나가 의미입니다. 된다는 얘기. 공으로 하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불이죠. 다르지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예, 서로 다르면서 같은 것이에요. 예.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결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가 쓸모 있으려면 무가 있어야지. 없음이 있어야지. 네. 그 빔을 갖다 쓰는 거예요. 특히 그 허공에 대한 다성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예수님을 이제 스승님으로 모시면서도 스승님으로 모시고 성경에는 허공에 대한 개념과 관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잘 본받으면은 네. 우리도 다성님과 같은 정신을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허공에 대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허공은 석가와 노자가 말했는데 이것이 이단 시대고 허공이 옳게 이해되지 않아 말한 그대로의 세상이 되지 못하였다. 쓸데없는 것만 찾는 사람은 허공, 빈탕 한 대가 쓸데가 없다고 하겠지만 쓸데가 있고 없고는 하늘나라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다. 절대자 하느님이나 무한대의 허공이나 어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한다. 허공이야말로 가장 다정하다. 허공을 모르고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허공은 참인 본무다. 특히 그 이와 더불어서 허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장자님 물을 체득한 그렇습니다. 그 장자의 말씀도 좀 전해 주시죠. 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능히 없음 무로 머리를 삼고 생으로 등뼈를 삼고 죽음으로 꼬리뼈를 삼으랴. 죽고 살고 있고 없음이 하나인 것을 누가 알랴. 이번 11장은 그야말로 동양 사상의 진수로 갈 수 있는 무유상통과 그렇습니다. 공에 대한 얘기를 압축해 놓은 그렇습니다. 아주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다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30개의 바퀴살이 한 바퀴탕에 모여 있어가지고 이로운 것 같은데 그 안에 공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퀴통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레로서 쓸모가 있다. 그렇습니다. 유는 어떻게 보면 이롭지만 쓸모는 공에 있다. 그렇습니다. 빔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집을 질 때도 문을 내고 창을 내어서 집을 내어서 집이 지어서 이롭지만 그 쓸모는 비어있는 방, 그렇습니다. 각 방에 비어임에 공에 있다. 그러므로 바로 그 공이 쓸모가 있다는 걸 더 강조했고요. 또 다음으로 있는 거는 이로움이 바탕이 되고 없는 것은 모든 쓸모에 있는 것에 바탕이 된다. 고로 무유가 상통이다. 네. 그리고 바로 비어있는 공은 쓸모가 있고 그 보이는 것은 이롭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노자도덕경 11장은 불교의 반야심경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비워라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빈 마음에 들어온다. 그렇죠. 공의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 동양 사상인 유불선에 사는 무유상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홍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